글루미 선데이라고 하는 음악이 있는데요. 이 음악은 출시된 지 8주 만에 헝가리에서 무려 187명이 그 음악을 듣고 자살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음악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과 또 이렇게 추한 음악이 있는데, 영혼에도 우리 영혼 속에서도 아름다운 영혼과 또 이렇게 추한 영혼이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 영혼 또한 아름답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영혼이란 어떤 영혼을 말할까요? 그 영혼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그 책에서 영혼의 질 가운데 가장 탁월한 질, 가장 좋은 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혼은 감사하는 영혼이라고 말했습니다. 탁월한 영혼의 질은 바로 감사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감사의 표현이, 감사의 그 언어가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언어가 그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죄로 가득 찬 사람들의 입술에는 모든 것이 부정적입니다. 저 목사님은 왜 노란 넥타이를 냈을까?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에요. 그 사람의 입에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에 은혜로 충만히 채워져 있으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마음이 있으면 내 입술에는 감사의 소리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성공은 환경과 운명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는 것이죠. 감사와 찬송의 마음의 태도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까? 네. 조금 인상을 좀 펴세요, 여러분. 좀 즐겁게 좀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도 늘 원망과 부정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주위에는 친구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이웃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들,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 평안이 넘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밝고,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기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도 크게 있고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들이 충만히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모든 온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바다를 보면서도 감사하고요. 땅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하늘과 햇빛과 물을 보면서도 감사하고요. 오곡백과를 보면서도 감사하고, 여기 있는 이런 과일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영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셔서도 늘 감사하고요. 또 직장에 가서도 늘 감사하고, 가정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의 최고의 무기는 뭐냐면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 쏟아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한번 해보셨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밥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타락에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됨을 쫓아내고 내가 주인이 된 것을 이렇게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내가 모든 것이 잘났다는 거죠. 내가 최고의 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의 세계에서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했다, 내가 이 죄 가운데 중병에 걸렸다라는 표현들을 어떻게 하냐면 불평의 병, 부패한 병, 원망의 병, 이런 것들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의 그 표지는 뭐냐면 감사와 찬송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입술을 잘 보세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관심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본인이 답을 다 말해요.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돼. 나는 이런 게 참 안 되더라. 본인이 말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애굽에 묘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곳까지 끌어내어서 죽게 만드느냐? 지금 하나님이 큰 기적을 보여주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입술에는 그렇게, 백성들의 입술에는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이죠. 마라의 쓴 물을 봤을 때도 백성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여 말하되 우리가 이제 뭘 마시겠느냐? 지금처럼 우리가 저 생수가 있으면 생수를 좀 들고 가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망한다라는 것이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렇죠? 애굽 땅에는 고기가 지글지글 거는 그 고기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했고요. 하나님을 불평만 했어요. 심지어 그 가나안 땅 앞에서도 정탐꾼들이 이렇게 저 땅은 도저히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했을 때 이들은 밤새도록 백성들이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밤새도록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밤새도록 이곳에 와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40년간의 그 광야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나라가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려?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좀 웃으세요. 그리고 말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도적이 온 것은,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마귀 편에 서서 계속 멸망시키는 말을 하느냐는, 본인이 하는 건데 또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느냐라는 것이죠. 불평은 마귀의 최고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없는 것을 지적해서 불평합니다. 여기에 왜 내가 좋아하는 고구마는 왜 안 갖다 놓은 거야? 없는 것을 지적하게 만들어요. 왜 우리 집에는 이런 게 없는 거야?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없는 거야? 왜 나는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은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양재역 옆에, 바로 역 옆에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작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참 좋은 성도님들과 목사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우리 입술이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우리 교회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사를 없게 합니다. 여러분,
치유를 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만 주님 앞에 와서 감사했죠? 그러죠. 9명의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하나님의 자손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지만, 그리고 주일만 되면 예배를 드렸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감사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원수는 돌에 새기지만 은혜는 물에 새긴다. 그러죠, 여러분? 저 사람 나에게 원수 관계이다. 그냥 마음판에 안 새겨라 할지라도 막 새겨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늘 수시때때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남편이든 직장 동료이든 끄적어내고서 묵상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기까지 오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며,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기뻐하며, 또 그렇게 여기 자리까지 불러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기억하고 감사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천국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감사를 늘 얘기했지만 200번 이상 해요. 그런데 조용기 목사는 설교하시다가 감사를 1000번 이상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마치고 제 모든 기도 말미에는 감사를 많이 드려요. 100번 이상 해요. 하나님, 과거로부터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종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난한 자들이 친구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 24시간 울려 퍼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감사합니다.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탁월하게 말씀 앞에도 순종하지만 영어와 중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는 천국의 언어인 것이에요. 찬양은 천국의 언어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것.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날팔 소리를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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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을 하루에 몇 번씩 하세요? 그때 호흡을 실어 나르세요. 찬양을 실어 나르세요. 감사를 실어 나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세요. 찬양을 사단이 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그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가 이쪽으로 옮겨오세요. 그리고 그 찬송을 받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요. 왜 우리 교회에 500명의 젊은 정말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찬양대를 항상 드리기를 원합니까? 찬양을 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요즘 사람들은 자꾸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늘 막달라 마리아만 막 달란 말이야 막 달란 말이야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잖아.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감사와 찬양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수금으로 드렸을 때 사울의 악기가 다 떠나지 않습니까? 찬양을 드리면 우리 안에 치유가 임하고, 찬양을 드리면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고, 절망이 다 떠나가고, 낙심이 다 떠나가고, 우리 안에 소망과 믿음과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다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 가운데 옥문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불안합니까? 염려스러워? 분노하고 미움이 있습니까? 찬양하면 다 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신의 질병도 찬양하면 떠나갈 줄로 믿어요. 아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 거룩한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혼이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여러분, 평강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거룩함의 자녀를 주셨는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평강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늘 화목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우리가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어떡합니까? 평안이 깨져버리죠. 그러죠.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떡하죠? 우리가 평안이 깨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 위해서는 죄를 철저하게 우리가 죽이고, 죄를 범했으면 회개하고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도록 늘 우리의 삶의 통치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해요. 한 몸이 뭡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교회 전체가 다 평안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한 주간 동안 힘들었던 사람들, 또 한 주간 동안 무거운 짐을 집었던 사람들,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로 이 시간 다 씻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평안이 전체가 묶여져서 한 몸처럼 우리가 평안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한 사람만 은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 가운데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해져야 우리는 한 몸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공동체적으로 평안이 있고 공동체적으로 감사가 넘쳐서 이게 이 사회 속으로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평강은 공동체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35년에 1935년, 그러니까 아주 한참 그 오래전 이야기인데,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는데 뉴욕의 빈민가에 라가디아라고 하는 재판관 판사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누더기 옷을 입은 노파가 노인이 끌려왔어요. 끌려온 이유를 보니까 빵 한 덩어리를 훔친 죄였습니다. 그 노인은 울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내가 딸이 있고 사위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 손주들이 있었는데, 그 사위가 딸을 버리고 도망을 갔고, 딸은 아파서 누워있고 손녀들은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배가 너무너무 고픈 그 손주들을 보면서 내가 이 빵을 훔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빵가게 주인은 너무나도 비정했습니다.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하는 그 라가디아의 판사의 청을 물리치고 법대로 처리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이 라가디아 재판장이 노파를 향해서 이렇게 송구합니다. 할머니, 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벌은 받아야 합니다. 벌금 10달러를 내시거나 아니면 열흘간 감옥에 계십시오. 이 선고를 내리고 그 자리에서 이 라가디아 판사가 벌떡 일어나서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머니 10달러를 꺼내서 그곳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관이 계속해서 최종 판결을 이렇게 내립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벌금 10달러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벌금을 완납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굶주린 이 손녀들에게 빵 한 조각을 먹이기 위해서 도적질해야만 하는 이 비정한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죄를 물어서
이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50센트씩 벌금형을 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모자를 경찰관에게, 법정 경찰관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에 동전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뉴욕 신문에 이 훈훈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빵을 훔쳐 손녀들을 먹이려 한 노파에게 그 법정에 있는 사람들은 47달러 50센트에 이른 돈을 걷어서, 그리고 판사가 그 판결했던 50센트의 벌금을 지불했습니다. 그 노인에게 지불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된 그 빵가게 주인과 법정에 있다가 갑자기 죄인이 되어버린 70명의 방청객들, 그리고 뉴욕 경찰관들까지 벌금을 물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재판 끝나고 나서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빵가게 주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흐뭇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갑자기 죄인이 돼서 벌금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벌금을 통해서 할머니를 도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뉴욕의 공항에는 두 개의 공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JFK, 존 F 케네디 공항이고, 하나는 바로 이 라가디아 공항인 것입니다. 이 라가디아는 바로 이 라가디아 재판장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공항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이 라가디아 재판장은 그 이후에 이 뉴욕에서 시장을 3번씩이나 역임하면서 오늘날 가장 번화가인 맨하탄 그 도시를 그렇게 만든 장본인 것입니다.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신앙심이 깊었던 것은 법보다는 예수님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참된 힘임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혼자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추수감사는, 이스라엘의 감사는 항상 공동체적이었습니다. 청교도의 그 예배의 그 감사는 공동체적으로 드렸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도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그 하나님이 공동체적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철저하게 공동체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감사로 넘쳐나야만 하루에도 44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비정한 사회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함께 이 사회 속에서 가난하고 빈약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추수감사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여 너희가 피차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풍성하게 반복적으로 선포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기 말씀처럼 풍성하게 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설교 시간에 날마다 드려야 할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진노의 세상에서 흑암의 권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이 성전에서 선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면치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해야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죠. 여러분 303장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303장을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내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고통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예수님 믿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60억의 인구가 있는데 어쩌다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잠시 있다가는 이 세상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지옥에서 정말 천국으로 영광의 나라로 이렇게 옮겨졌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구원의 은총인지를 여러분 매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받으신 복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이 알기 전에는 고독하고 외롭고 실패한 자리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인생을 따라서 천국으로 가게 된 이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가 또 감사를 몰고 옵니다. 감사가 또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네이버나 다음에 컴퓨터에 감사를 딱 쳐보세요. 그러면 감사에 대한 것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평과 부정의 단어를 딱 입력하면 거기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단어만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 또 감사가 오고 또 감사드리면 또 감사가 오고 또 감사드리면 도도도도도 계속 감사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스펄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촛불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햇볕을 주시고 햇볕을 주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에 귀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실 것이다. 감사의 삶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감사하기보다는 그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차가운 감옥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내 안에 모든 환경들 속에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잘 나갈 때나 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내 영혼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는 그 뿌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이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과 이 감사함 함께 맞물려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는 것과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감사하는 것은 조건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그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정신,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삶의 전체가 다 감사하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나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로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 신선한 공기, 이른 비와 늦은 비, 태양, 채소, 과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심지어 비마저도, 심지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감사하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AD 398년에서부터 404년까지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었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복음화하라고 이곳에 저를 파송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그는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을 선교의 반열에 동참케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크리소스톰은 사형장으로 끌려가 교수형으로 막 집행되려고 할 때 갑자기 사형 중진행이 내리게 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종에게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이니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이 크리소스톰이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의 입에서는 감사가 흘러넘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세교회도 이제 막 태어난 아기와 똑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는 정철 어학원에서 그 6개월 동안 물을 퍼내면서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퍼내고 그 5, 6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교회를 찾고 찾아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양재역도 가깝고요. 또 우리에게 귀한 형제자매들도 보내주셨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